할렐루야. 권지춘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의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거기까지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셨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유대나라 갈릴리 이 나사렛 마을에 오셨죠. 그 육신의 부모는 목수이던 그 요셉을 통해 요셉 가정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은 갈릴리 해변가의 시골 사람,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신분도 변변찮게 느껴지는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셨죠. 그분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때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바람도 파도도 찬장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하죠. 저거 뭐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이제 생각하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 사람들 하속이나 제자들 시켜서 가보는 거죠. 가보라고. 근데 가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번 물으신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목배임 당한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Who do you say I am? 난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제 베드로가 싹 대답하죠. 당신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 겉모습이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봤죠. 몰랐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깨달아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어떻게 알았냐? 그거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야.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럴 때 알려주셨다는 말을 할 때,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리빌드 해주신 거래요. 알려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거래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 있죠. 예수 생명 있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진짜 알고 나면 뭐 하냐면은 믿거든요. 내가 가까이에서 믿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다음 그분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정확하게 내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 정확하게 내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잘 안 믿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믿은 일이 생기니까 고백하고 주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정확히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은 그 겉모습만 보고 그 능력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보면서도 안 믿는 거죠.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거, 하시는 일에 대한 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를 말씀을 일어나라 그렇게 일어났어요. 문둥병자 보고 깨끗해졌어요. 귀신 보고 나가라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물론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그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살펴볼 때는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쯤밖에 안 됐는데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죠. 결혼도 안 한 총각 30대 젊은이가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나라 북쪽인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동네도 들어가고 그리고는 남쪽 예루살렘 여리고 할 것 없이 막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다니시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그냥 놔둬도 되나? 저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도 수천 명씩 따라다니는데 더 많아서 수만 명 된다? 수십만 명 된다? 그러면 생각 골치 아픈 거야. 저거 어떡하지? 더 자라기 전에 싹은 잘라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죠. 그리고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는 저건 더 이상 두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 믿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죠.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고 같은 믿는 자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은 말씀대로 지켜 살면 역사가 나타나죠. 아니 교회마다 사실은 다 나타나잖아요. 크고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뭐 교회 아닌 사람 말고 세상 사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믿죠. 세상 사람 항상 그러지. 저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있긴 있는데 자기는 안 믿잖아요.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멸망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참 평화와 기쁨도 없는 곳이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이고, 망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의인 없고 전부 악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멸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멸망시키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무도 없어. 천사를 영접하고 아무도 안 해. 의인은 하나도 없어. 멸망당하죠. 지금도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하셔요? 지금도 똑같이. 크게는 전 우주적으로, 작게는 한 지역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 더 작게는 내 마음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응? 근데 정말 진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믿음 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은혜를 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안 주는가 보다. 다음에 주시겠지 뭐. 안 주면 그만두지 뭐. 아이 그건 뭐 에이 하겠어? 싫어. 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는, 이쪽에 있는 장로님에게는 하나님 막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근데 내게는 안 주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보면서 아, 집사님만 복을 주시고 그럼 가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현상이 있다면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저 장로님이나 저 집사님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내게는 안 주셨으면 나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희망이 보이나요?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젊은이들 희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도 못 하겠다, 자녀도 못 낳겠다, 애기도 못 낳겠다. 그 뭐예요? 직장도 없고 집도 못 사고 어떻게 해요? 절망으로 살잖아요. 희망 없는 살아가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젊은이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실망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은 뭐예요? 에이씨, 교회 다녀봐야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봐야 뭐 별로 소용도 없네. 기도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포기해버리잖아요. 사실 포기할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주님, 저 장로님에게는 주셨는데 내게는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아침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면 왜 나는 안 주시오 이게 아니고, 어쩌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는, 그렇다면은 옛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왜 그냥 속된 표현하면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를 버둥버둥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게도 은혜 주세요. 내게도 복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아이, 안 주면 그만이지. 내리쳐. 그 예수를 아는 지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없어요. 보고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은 이것은 네가 땅에서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위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셨다. 배운다고 되나요? 본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뭐 하냐면은, 안 믿으면은 내 거 맡기질 않아요. 짧게 가정 속에서도 남편이 결혼해서 아내를 믿으니까 아내한테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다 맡겨. 월급 받는 거 다 맡겨. 근데 월급 안 맡기는 남자들이 있어요. 집안 못 맡기는 남자들이 있어. 왜 못 맡겨요? 왜 안 맡겨요? 저 여자가 맡기면 다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못 맡기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결혼하자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나?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나? 믿지. 내가 믿지. 내가 믿어야지. 믿지.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 여자의 삶, 생명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어떤 데는 심지어는 내가 이제 하던 거 다 직장 그만두고 당신 쫓아간다. 요새는 뭐 직장을 버리지 않고 그냥 퇴직하지 않고 사표쓰지 않고 그냥 다니지만 전에는 결혼하면은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남자가 벌어주는 남편이 벌어주는 같이 생활하면서 맡기고 살잖아요.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맡기는 거잖아요. 안 맡기죠. 못 맡기죠. 왜 믿질 않으니까. 이제 시작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삶을 맡기지 못할 때, 그의 시간을 맡기지 못할 때, 그의 돈을 맡기지 못할 때, 그의 생명을 맡기지 못할 때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질 않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날 사랑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세상에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같이 살고 싶어서 뭔가 좀 해주려고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 날 사랑한다 하는데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우리 기도는 이거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것을 정말 내 영으로 내 몸으로 전체로 확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다 주실 수 있잖아요. 다 허락하시잖아요. 건강 주실 수 있죠. 물질 주실 수 있죠. 사랑하시는 거 주실 수 있죠. 지혜 주실 수 있죠. 평안 주실 수 있죠.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고요. 또 받아 사는 것이 정상이고요. 늘 기뻐하며 즐거워 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 예수 정말 믿고 나면은 다 몽땅 주신다고요. 걱정 근심 없고 주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아들을 믿고 나면
그리고 내 삶을 맡기고 나면 주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주위에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되게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아까 얘기했더니 정말 우리 가운데서 내 교회, 내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그렇게 사는 걸 본다고요. 저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본다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못 맡기고 살아. 내 믿음이 아직도 신통찮는 거죠. 가짜일 수 있어요. 주여,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그 정말 참 믿음에 선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뒤에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읽으면 또 한참 말씀을 더 나눠야 되니까 오늘 그 말씀은 안 하고, 오늘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서 알았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 이 말씀 같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은혜 주셔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베드로가 보았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를 주께 맡겨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